황해정승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녀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한참 싸우다가 판가름이 나지 않으니까 황해정승에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한 하녀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자 다른 하녀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도 옳다.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부인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서로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옳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틀려야지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도 옳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투고 싸웁니다. 그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쩡한 나귀를 두고 걸어서 가? 이 바보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타고 가야겠다. 아버지가 탔습니다. 한참 가는데 동네 아낙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린아이를 걸리고 어른이 타고 가네. 그러니까 야, 아들아, 안 되겠다, 올라와라. 올라갑니다. 이제 흉보는 사람이 없겠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농부가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 저래도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야, 아들아, 내려. 그리고 나서는 나귀 다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치고 갑니다. 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웠는가? 다 옳다고 하는데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정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 외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는지 과거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길이 당연한 줄 알고. 근데 목사가 된 다음부터 엄밀하게 따지면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 왜 나를 목사로 세웠는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과연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뭘 얘기하러 서 있는가?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잘생긴 것도 아닌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서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답이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원했던 내용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고 좋은 소리들은 세상에 가면 훨씬 더 많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부자가 되는 법, 로또에 당첨되는 법도 세상이 훨씬 더 잘 가르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가 다 옳은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기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기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답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사랑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근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드러내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은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쓰죠.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안 돼. 안 변해.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보스턴의 한 그 병동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았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소리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려고도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판정을 했냐면 회복 불가능.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졌습니다. 부모님들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직 간호사였던 은퇴한 간호사가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반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찾아갑니다. 6개월을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도 치유를 합니다. 의사들이 놀랬죠. 그리고 퇴원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마음속 어둠이 거치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이 소녀. 회복 불가능하고 하다는 그 질병마저 완전히 치료된 이 소녀는, 마음의 빛을 예수를 통해 찾은 이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노라고 결심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런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셀레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변화될 수 없어, 절대 안 변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아직 내 신앙이 모자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는 좀 뒤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26절에 가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쉬운 번역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린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안 변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을 반감시키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모자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나에게 얼만큼 잘못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함께 신앙하는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얼만큼 큰 잘못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뭘 묻느냐? 너가 상대방이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 자신이 보지 못했던 마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삶의 자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를 생각하라.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 그렇게 설명. 아니요. 신자가 반드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평온합니다. 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맞불을 넣으면 이거는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못한 것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아무리 소리를 치고 찬송하고 십자가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랄 때 그 변화되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바뀌고 부인이 바뀌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녀가 바뀌는 것도 그것이 아니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하신답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였노라.
남편들이여 아내가 변하기를 바라십니까? 죽으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죽은 것처럼 사랑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못 보는 것,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세례에 비유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가 부활해서 난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헛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외치는 소리는 바로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마음판을 바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가능하고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키워가야 돼요. 우리의 과거 거는 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렇게 모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모여줬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 이루게 합니까? 훈련해야 되죠. 훈련.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못남을 깨우치면서 나의 못한 것들을 다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 내 인격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오해와 상처와 갈등과 미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일은 이 땅에 단 한 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앞에 새겨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근거를 마련하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님임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충만함으로 채우기 위한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잘 쓰는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데 그 훈련의 도구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사단까지도 사용합니다. 사탄까지도 사용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그게 욥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는 거죠. 왜요?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주신 이 새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 구약의 생각으로, 과학으로 돌아가. 그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삶을 보는 겁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오해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말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보탬이 되어져서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신 분입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순간 하나님 딴 데 놀러가서 그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태초부터라는 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의 원리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여기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틀병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물을 여기에 붓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그 영광이 됩니까? 우습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필요하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가람이 해결됐구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내가 뭔가 기준을 빨리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켜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 환경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신앙의 눈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냅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딴짓해요. 딴청 부립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좀 더 일찍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 왔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린 다 그런 시각 가지고 있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저 남자랑 결혼 안 했으면 뭐 이런 생각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그런 거 생각. 내가 시드니 꿈이 있는 교회만 안 왔더라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그자를 위해서. 네가 믿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오라비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많이 지금 생략해서 그냥 끝부분만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믿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자꾸 과거의 시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문제는 뭐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살고 죽어도 믿는 자는 또 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그 얘기예요. 시체한테 가자 그 얘기하니까 이제 죽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 믿지 말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기 위해 빚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고난이 축복.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갈등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오해받아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에 붙들어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완악케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길만은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라. 지금은 안 된다.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모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부딪혀가면서 훈련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요. 당신 변화될 수 있대. 낙심하지 마.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좀 기다려줘. 그 영광의 날이 저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